네, 여러분,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육체적 생존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진시황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죽지 않고 영원히 살려고 하는, 하지만 부질없는 일이죠. 예, 인간에게 생로병사라고 하는 건 자연의 법칙이고,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간들은 끊임없이, 이집트에는 이 모든 이 불사 내러티브가 다 들어있는데, 근데 이제 육체적으로 생존하는 것이,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회춘초를 찾든 아니면 불로초를 찾든 간에,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가능한 영역 속에 들어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제 많이 우리가 확인을 해봤는데,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나중에도 다루게 되겠지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레이먼 커즈와일,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그러죠. 특이점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특이점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단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지능이 인간 지능을 뛰어넘는 그러한 시점이 오면 사실은 완전히 단절이 돼버려서 인간은 인간이 아니죠. 예. 그걸 우리가 지금은 이제 트랜스 휴먼이라고 그러지만 그때 가면 완전히 포스트 휴먼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 테크노 예언자들, 테크노 전도사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자이언트 그룹들이, 이런 미디어 그룹들이 이거 많이 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이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특이점이 왔을 때, 싱귤레러티가 왔을 때 이 커즈와일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가 영원히 불로 불사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예.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그러면 업로드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모든 어떤 뇌 기능 이런 것들을 갖다가 스캔을 해서, 물론 이게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이론적으로 어떻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스캔해 가지고 완전히 사이버상에 이제 업로드를 해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 결국 특이점이 온다라고 하는 것도 무어의 법칙, 수학 가속의 법칙에 의해서, 기술 진화의 법칙에 의해서 이것이 가능하다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스캔하는 데 있어서 나노봇을 사용해 가지고 아주 정밀하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물론 여기에서 여러분 모든 뇌를 스캔하는 건데, 그럼 인간의 이 육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냐? 그 부분이 최대한 이제 뇌 스캔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런 어떤 네트워크상의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로 다니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어떤 인성이라든가 기억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변하지 않는다. 거기에서 이제 돌아다닌다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 무엇보다도 제일 이 불멸서사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이덴티티 문제예요. 그러면 과연 지금 저하고 이 업로드된 저하고, 업그레이드돼서 업로드된 저하고 동일인이냐라고 하는 문제. 그걸 누가 확인할 수 있냐? 그걸 갖다가 튜링 테스트처럼 그렇게 확인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이라고 같은 나라고 할 수 있을까? 사실상 나라고 하는 존재에도 이 번들 시어리로 가면, 다발 이론으로 가면 사실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여하튼 어떤 이러한 육체적 생존, 냉동인간, 여러 가지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또 이 분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 저도 이제 책을 통해서 알았지만, 이 레이 커즈와일이 하루에 먹는 그런 영양제가 하루에 250알을 먹는다라고 하죠. 상당히 죽음 불안이 강한 것이 아니냐. 굉장히 이제 베이스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결국 업로드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까지도 이제 나왔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특이점 신화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육체의 부활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워낙 많은 얘기가 나왔던 거고, 사실 이 아이디어는 여러분 조르아스토교에서 가져온 겁니다.
뭐 이런 얘기는 뭐 여러분들이 조로아스터교를 좀 살펴보시면 거기에서 이 소위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하는 즉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에게 이 조로아스터교가 그 남겼던 그런 어떤 교리적인 유산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특히 육체부활과 관련돼서는 이 사도 바울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다마스커스 있죠. 예.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에서 그 죽은 예수를 만나는 거죠.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바울이. 예. 그리고 1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명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 전도자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정말 그리스도교의 저변을 확대한, 예. 뭐 창시자는 예수이지만, 예. 뭐 제2의 창시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엄청난 역할을 했는데, 이 바울이 상당히 육체 부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예. 신과 인간과의 어떤 그 신비한 합일 얘기까지 이제 언급을 하고 그러거든요. 뭐 여하튼 그렇습니다. 죽어요. 예. 그런데 다시 잠시 있다가 심판할 때 이제 다시 이제 부활을 해서, 예, 심판을 받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화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매장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다 몇십 년 지나면 수맥만 없다면 제대로 이제 이렇게 부패가 이루어지고 그러죠. 그러면 그 육체 어떻게 해서 자기 육체를 입는다라고 하는데 이미 화장했거나 뭐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겠냐? 사실 그리스도교적인 장례 문화로 보면은 이거 매장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육체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의 부활이냐 아니면 죽은 자의 부활이냐라고 하는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여러분 신약성서 신학자인데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논문도 있습니다. 영혼 불멸이냐 죽은 자의 부활이냐. 영혼 불멸이라고 하면은 신의 전능성이 약화돼요. 죽은 자의 부활, 몸까지 다 부활시키는 거죠. 굉장히 전능을 강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논란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정체성 문제를 보면 아니 지금 다 썩어서 없어져 버렸는데, 예, 그 몸이 내 몸인지 아니면 그 부활한 육체가 부활한 그 존재가 난지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게 이제 보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지금 여기에 제가 얘기하는, 예, 스티븐 케이브나 이런 사람들은 셀리 케이건도 그렇고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는 거죠.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여러분. 제가 분명히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이야기를 좋아해요. 예, 처음부터 그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뭐 그리스 신화니, 뭐 인도에서의 신화니, 아프리카 신화, 많은 이야기. 사람들은 우리 옛날 이야기 좋아하잖아요. 뭐 옛날에 그러기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거 알아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언짢게 생각하시거나 화가 난다던가 그렇게 하지는 마세요. 건강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담론들을 한번 들어보는 거니까요. 그 영혼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썩지만, 예, 분명히 보이죠. 예, 부패가 일어나고. 근데 영혼은 불멸한다는 거. 이거 아주 플라톤이 굉장히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영혼 불멸성. 물론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영혼이 불멸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역사적 소크라테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못 해요. 예. 하지만 이제, 긍정적인 입장은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이 그걸 더 발전시킨 거죠. 예. 그리고 또 플라톤이 또 이집트에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체계화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때 파이돈에 보면은 아주 본격적으로 영혼 불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우리 이런 그 불멸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 입장에서는 과연 그 이러한 영혼이 정말 그 불멸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그 설득력 있게 보지를 않는 거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산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는데 이게 그 제가 이제 여러분 우리 저기 서양 고전학 연구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잡지고 우리나라에선 뭐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은 퇴임하셨는데 서울대 그 이태수 선생님이 호메로스의 영웅주의 윤리관이라 그래가지고 꽤 유명한 논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이제 아킬레우스를 보면은 그 아킬레우스의 분노로 인해서 제가 거기 한번 읽어드리죠. 여기 일리아스의 일리아스 서사에 이제 서시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노여움을 아카이아인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주었으며 영웅들의 수많은 굳센 혼백들을 하데스에게 보내고 그들 자신은 개들과 온갖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한 그 잔혹한 노여움을 요거를 갖다가 잔혹하다고 하는 이 표현을 갖다가 이게 울로메넨이라고 하는데 이걸 파멸적인이라고도 좀 더 이렇게 바꿔서 번역도 합니다. 이게 천병희 선생님이 하셨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금 또 번역하시는 분은 요 부분만 그렇게 뭐 파멸적인 노여움을 그랬는데 사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아킬레우스의 이 분노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사실 아군이 개와 새들의 밥이 되는 거죠. 이게 맹수들의 밥이 되버려. 이게 왜 그럴까?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사실 이제 여기에서 이 호메로스의 영웅주의 윤리관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영웅주의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헤로이즘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에 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실 아킬레우스의 분노로 인해서 아카이아 군대가 굉장히 수세에 몰리거든요. 이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한다면 짧게 얘기하자면 전리품으로 받았던 그런 그 게라스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이 사람들의 명예의 상이거든요. 그것을 그 아가멤논에게 이제 뺏기게 됩니다. 아킬레우스가. 그것으로 인해서 나 아주 그냥 그 면목을 잃어버렸으니까 전쟁에 이제 나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아카이아 군대가 이제 굉장히 수세에 몰리는 내용이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게 다 이제 결국 제우스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이 명예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티메라고 하는데 티메 이게 그 줄표를 넣어서 이에다가요 줄표를 넣어서 티메라고 하는데 이 명예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정말 목숨보다도 명예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예를 남기기 위해서 이 아킬레우스의 그 운명도 굉장히 선택적 운명이거든요. 그냥 그 트로이아 전쟁에서 돌아오면 고향 땅에서 장수예요. 아주 가늘고 길게 삽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 헥토르를 죽이면 결국에 가서 아주 짧고 굵게 그러니까 신들이 약속했던 이제 명예를 받게 되는데 그런 선택적인 운명을 아킬레우스가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아킬레우스는 일리아스에서는 그 명예를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연인이기도 했던 그 파트로클로스의 어떤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죽게 되는데 그랬던 이 아킬레우스가 또 오디세이아에 가서는 저승에서 오디세우스를 만났을 때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뭐 이런 또 입장으로 또 바뀌거든요. 뭐 같은 이야기들이 공존하고 있었다라고 보통 보는 입장입니다. 여하튼 그리스 사회에서의 이러한 어떤 그 명예지상주의라고 해야 할까요? 그로 인해 벌어지는 이러한 영웅주의가 오히려 공동체의 파괴를 낳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이 논문에서 이제 하고 계신 거죠. 이 유산 이야기에서의 하나가 바로
그 명예 얘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 후손을 낳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후손도 언젠가는 계속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뭐 DNA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뭐 절반씩 염색체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거 해도 결국 갈수록, 그렇다고 그게 나는 아니니까. 예. 그리고 명예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언제까지나 남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통해 가지고 많은 어떤 그 신화적 영웅들을 만나는데 모르죠. 예, 어떤 지진이나 화산이나 엄청난 재앙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의 문명이 그냥 뭐 바닷속에, 아니면 지구가 블랙홀 속으로, 우주 자체도 그 계속 존재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별들이 탄생했다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별빛도.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불멸서사들 4가지를 다 살펴봤지만 결국 거기에서 우리가 좀 느끼는 건 뭐냐 그러면 영생은 없다. 예. 그리고 내 육체가 죽으면 끝이다. 영혼도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생이라고 하는 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 예. 아킬레우스도 그러거든요. 예. 신들은요 죽질 않아요. 그래서 되게 변덕스럽고, 예, 이런 뭐 온갖 비도덕적인 행위들을 하거든요. 인간은 한 번밖에 못 살아요. 예. 인간은 죽을 수 있다는 게 신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밖에 못 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뭐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좀 너무 좀 우울하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도 뭐가 남아야 되지 않나? 이거? 근데 죽으면 끝난다는 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세요. 예. 뭐, 근데 지금, 그래서 더 제가 조심하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뭐 군대 빼고는, 예, 저희 어머니하고 뭐 계속 같이 살고 있습니다. 예,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예, 그래서 언젠가는, 예, 저한테 내가 너무 죽는 게 두렵다고 무섭다고 그러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또 뭐 이 장자를 가져와가지고, 예, 거기에 보면 여러분 지락이라고 하는 편에 보면 장자처사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장자 아내가 죽었어요. 해자가 문상으로 왔는데 이 장자가 2다리를 뻗고 질그릇을 두드리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읽어드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서 막 그러니까, 아니 자식을 낳고 같이 살아온 아내가 죽었는데, 아니 곡은 못할 망정, 아니 질그릇을 두드리면서 노래 부르는 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니 뭐 나라고 왜 그러지 않았겠냐고 장자가 그럽니다. 그런데 태어나기 이전의 근원을 살펴보면 본래 삶이란 것은 없었던 거고, 우리 태어나기 전에 그 전의 삶이라는 게 있었겠습니까? 우린 존재하지 않았었죠. 우린 존재하지 않았고 존재하다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삶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형체도 없었다. 형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도 없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기가 생기고 형체가 생기고 변해서 삶을 갖추게 된 건데, 따지고 보니까 뭐냐면 아내는 지금 천지라고 하는 커다란 방에 들어 앉아 있는 것이다. 천지가 방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결국 그런 천지로 간 거니까 내가 뭐 소리질러 따라 울고불고 해봤자 나는 하늘의 운명을 모르는 거라 생각되어서 곡을 그쳤다라고 하는, 제가 굉장히 그래도 좀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죠. 어머니, 제가 무슨 뭐 과학자도 아닌데 막 그랬죠. 엄마, 우리는 다 원자다. 예. 결국 우리가 한번 이렇게 모여 있다가 결국은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변할 뿐이다. 우린 별이다. 별에서 와서 별로 가는 거다.
우린 우주로 돌아간다. 막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굉장히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뭐 그랬는데 돌아서고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조금 이제 말씀을 나누고 그래가지고 위로를 좀 해드렸더니 한결 편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뭐 찜찜하죠. 예, 그래도 찜찜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통해서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고, 결국에 이제 보존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결국 모든 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변할 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결국 이 우주도,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린 여전히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거죠. 더 한번 멀리 가볼까요? 더 멀리? 여러분 이 길가메시라고, 이 길가메시 서사시 얘기를 제가 할 텐데, 이 길가메시가 이 바벨론의 왕인데, 이 사람도 이 영생을 찾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길가메시 서사시에 홍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홍수 이야기가 이제 구약 성경의 노아의 방주 그쪽으로 이제 차용이 돼서 간 거죠. 여러분이 한번 이 길가메시 서사시는 그것 때문에 또 유명하기도 한데, 길가메시가 여기 이제 자신의 엔키두라고 하는 자신의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나도 언젠가 죽겠구나 그러면서 나도 엔키두와 다르지 않겠지. 깊은 슬픔이 내 가슴을 파고들어서 길가메시는 죽음이 두려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영생불사의 꿈을 찾느라고 이 사람이 이제 길을 가는 과정에서 이 죽음의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가는 중에서 술집 주인인 시두리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요. 이 시두리라고 하는 여인은 뭐라고 이 사람한테 얘기해 주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영생 찾지 말고, 영생 찾아 헤매지 말고 현세에서 가족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쾌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쾌락은 아니고요. 까르페 디엠인데, 이 까르페 디엠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즐겨라 이런 식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날을 충실하게 살으라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쾌락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적절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두리도 뭐라 그랬냐면,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의 영역이 아닌 그런 쓸데없는 그런 불멸을 추구하지 말고 지금 자신 가족하고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우트나 피시팀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홍수 이후에 신들이 특별히 이 사람하고 그 아내만 영생하게 해줘요. 그래서 이걸 만나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무조건 죽게 돼 있다. 언제 죽을지 몰라도 정해져 있는 것이다, 신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 찾지 말고 그냥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운명, 그거를 받아들이고 순응해라 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도 한번, 영원히 변치 않는 것, 태양 아래 결코 존재하지 않아. 죽는 것은 잠드는 것 다르지 않아. 길가메시 너는 필멸의 인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결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받아들여라 라는 얘기를 하죠. 길가메시가 이제 그 이후에 바벨로니아에 돌아와서 아주 훌륭한 왕으로 많은 치적을 남기고 죽습니다. 결국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우리에게 해주는 이 시두리와 우트나 피시팀의 얘기를 통해서 이걸 적절히 우리가 합쳐보면 뭐냐 그러면, 인간에게 죽음은 이건 피할 수 없다. 운명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충실하게 살아라. 저는 이제 그 얘기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제가 5번째도 얘기 드리는 게 에피쿠로스의 이 쾌락에 나오는 그의 죽음론인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죽음 불안을 사라지게 만드는, 이거 여러분 보면은
이거 양도논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인간의 삶이 논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논리가 인간의 삶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남는 부분들이 있는데, 에피쿠로스는 그런 괜히 그 죽음 불안 때문에 불멸성 추구하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살으라는 얘기냐 그러면은, 여러분이 에피쿠로스의 이 쾌락도 있고, 지금 여러분 이거 있지 않습니까? 루크레티우스, 사물의 분석에 관한 이 에피쿠로스 학파거든요. 마찬가지의 주장을 여기서도 하는데,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건 감각의 정지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몰라요, 사실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난 죽으면은 절대 화장하지 마. 막 뜨거워서 안 될 것 같아.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끝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 루크레티우스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결국 여러분 우리가 계속 도만 칠 수는 없잖아요. 도미 솔 뭐 이렇게 가야 화음이 나고 계속 버퍼링만 일어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대여된 거다. 계속 이렇게 파도가 치면 한 파도가 없어져야 그 다음에 파도가 오듯이, 그렇게 이제 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삶은 소유 아닌 대여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에피쿠로스가 이제 이런 치유법을 얘기해 주는 거죠. 뭐 결론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네,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 죽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충실하게. 그게 이제 지금 우리에게 남은 부분이죠.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이제 스티븐 케이브가 몇 가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냥 한 가지만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일단 영생은 없고 육체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고 영혼도 없고, 그냥 우리는 이 삶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 우리의 삶이 많은 경우 과거에 대한 후회, 그다음 아쉬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하는 게 현재에 집중하라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렇거든요. 이미 지난 것, 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상실의 연속인데, 왜 내가 이런 상실을 겪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묻고 따져도 사실상 그렇게 세상이 명쾌하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왜 누군가는 실패하고, 왜 누군가는 어디가 아프고, 왜 누군가는 죽을까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사실. 아는 척 하는 것 뿐이죠. 너무 그것을 원인을 찾으려다 보면, 바깥에서 찾지 못하면 내부에서 찾다 보면 그냥 자신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스스로를 죄책감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데, 사실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너무 경도되어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받아들이라고 많이들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이라는 게 항상 뭐 슬픈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불행만 연속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즐거움들도 오니까, 그 파도 타기를 잘하면서 현재에 집중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과 함께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의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냥 한번 좀 실험적으로, 시대가 시대니만큼 여러분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이 한번 잘 참고하시고, 좀 이 시대, 이 팬데믹 시대에 살아가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